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방법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님께 당신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기도와 갈망은 주님의 왕궁의 침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 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와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이런 기도와 갈망으로 주님께 목말라 하는 신부들을 향해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야? 왜 저럴까? 적당하게 믿으면 될 텐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될 텐데 하고 충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 신자들 틈에서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리더들 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주님을 찾는 신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결과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 굶주릴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간 것 같이 왕의 침공을 경험한 후에 그 경험에 노한 교회 리더들에 의해 교회 형식의 준행자가 되어 자기 마음은 지키지 못한 술람이 여인이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일어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 겸손한 마음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이 주님도 첫사랑을 은혜로 경험한 신부가 그 첫사랑을 잃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시 겸손해져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함을 발견한 신부의 고백이 바로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에는 친밀함과 풍성함과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친밀함과 풍요함과 안식이 있다면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혹여 아직 이런 친밀함과 풍요함과 안식이 없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고 갈망하는 술람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도 지구에는 주님의 수많은 신부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수많은 신부들,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신부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신부들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단지 그 청함에 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보는 택함을 받은 지혜로운 자들과 그 청함을 거절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잔치를 맛보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후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들어가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맛보고 계십니까? 이 경험은 전인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를 경험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영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애통하셨습니까? 그러면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지금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실제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볼 것입니다. 그 청함을 거절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잔치를 맛보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 미리 청함을 받았지만 교만해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제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다 같이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런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버린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맛보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요? 주님이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친밀함과 풍요함과 안식에 대한 갈망 이전에 주님에 대한, 주님 자체에 대한, 주님의 인격에 대한 갈망입니다. 억만장자인 청년에 대한 처녀의 사랑 고백이 그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갈망이라면 억만장자인 청년은 자신을 감출 것입니다. 하지만 처녀의 사랑 고백이 청년 그 자신에 대한 진실한 갈망이라면 억만장자인 청년은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의 갈망은 주님을 만족시켰기에 그 여인에 대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은 여인입니다.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 주님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고 부르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비록 거무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인입니다. 또한 자신의 현재 상태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세상에 치여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면 분명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는 칭찬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태에 처한 사춘기 신앙에 접어든 신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 주님의 칭찬을 받는 단계는 주님이 주님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는 갈망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술람이 여인은 예전에 누렸던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맸습니다. 이런 행동이 진정이었기에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술라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입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이 말씀은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에 이르는 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가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양떼의 발자취는 많은 양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경험입니다. 교회 안에도 먼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보다 조금 앞서 있는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함을 통해 자신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친구를 경험한 신부,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신부가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최고로 여겨 다른 신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고립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명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신비한 현상에 사로잡혀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자기 위에 세운 목자나 앞서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초신자 때 자기를 양육하던 윗사람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떤 신부는 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까? 내가 잃은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과 첫사랑인데 이것을 회복하는데 양떼의 발자취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성도들과의 교제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주님이 직접 내게 주시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편 13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결국 한 몸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며 각 개인은 그 교회 속에 흡수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각 개인을 구속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일지라도 1000명의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50명이 한 몸이 된다면 1000명의 개인이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친밀함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내 어미의 오라비들이 나를 다른 포도원지기를 삼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리더들이 자신을 혹사시켰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거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성도들의 교제를 멀리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이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자신이 교만했기에 스스로 높아졌기에 앞서가는 성도와의 교제를 끊고 주님과의 첫사랑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친밀함을 회복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앞서가는 성도와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먼저 자기를 인도하고 양육했던 분들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저에게도 신방 요청을 하십시오. 1년 내내 기다려도 신방을 요청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다고, 저보다 주님과 더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방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왕의 침궁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렇게 4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 상태를 지나 나비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은 아직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한 사람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목자들의 장막 곁에 계십니까? 어느 목자의 장막 곁에 계십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장막 곁에 계십니까? 은혜 받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의 장막 곁에 계십니까? 혹시 자기가 지금 어느 목자의 장막 곁에 있는지 모르는 성도가 계십니까? 아마 이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장막 곁에 있습니다. 교회 신령한 척하지만 틀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어린 양과 주님의 양을 맡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왜 주님이 주님의 어린 양과 주님의 양을 직접 먹이지 않으시고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의 어린 양과 주님의 양을 먹이게 하신 것입니까?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된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된다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자는 다른 목자들이 아니라 이 시온교회 담임 목사인 조영만 목사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른 목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친밀함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영만 목사가 자기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곁에 남아있다면 결코 주님과의 친밀함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를 찾아 떠나는 신자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킨 영혼들과 지키지 못한 영혼들로 인해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탄식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세운 분들은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성장시켰는지 못 지켰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내 양들을 보내줬는데, 내 어린 양과 장성한 양들을 보내줬는데 너 그들 잘 양육했니?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따져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뭐예요? 어찌하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만들라고,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 청년, 아비, 그리고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왕같은 제사장 믿음 만들려고 너에게 붙여놨더니 너 걔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들의 믿음에서 끝나더라. 그래서 휴거도 네가 못 시킨 거야.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거기서 주님이 야단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걸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은 어찌하든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이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수준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로가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주님과의 친밀함과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신부가 있다면 제가 부족해도 제 곁에서 염소 새끼를 잘 먹이십시오. 이 염소 새끼가 누구입니까? 천방지축 날뛰는 염소 새끼가 누구입니까? 아직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자신이 비록 거무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린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각 성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잘 먹이십시오. 이들을 위해 제 곁에서 수고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과 첫사랑을 회복하여 왕의 친궁의 경험을 다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첫사랑 이룬 분들은 이 목자 곁에서 지금 염소 새끼를 먹이는 일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각 기관의 기관장들 있잖아요. 그럼 그 기관장들의 기관원들이 신앙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뭐 거듭났는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관장들 실력이라면 벌써 그 정도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뭐예요? 양육해야죠. 모이면은 어찌하든 그들의 신앙을 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하심과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주님의 임재를 회고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목자들의 장막에서 염소 새끼 치면 되는 것이란 말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시켜야 되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성령 세례 못 받았다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충만받지 못했다면 충만받을 수 있도록, 전인 구원 받지 못했다면 전인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예요? 헌신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